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았던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은 순간보다 그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릴 때 더 깊이 아픕니다. 그때 마음은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가?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질문 속에서 사람은 점점 더 그 사건 안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매우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사건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놓는다는 것은 마치 그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용서를 망설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용서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내가 더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용서를 상대를 위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봅니다. 분노는 밖을 향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붙잡을수록 상대보다 내가 더 지치게 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분노를 쥐고 있는 것은 상대를 향해 던지기 위해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돌에 먼저 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바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해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놓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열립니다. 부처는 이 이해를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원인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두려움, 욕심, 무지, 상처.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결과로 그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만 있었던 자리에 조금의 거리와 이해가 들어옵니다. 부처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의도된 악이라기보다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감정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붙잡고 있는가? 그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익숙한 상태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힘이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붙잡고 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힘입니다. 부처는 이 묶임을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놓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끝난다는 것은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사건 없이도 여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자비를 연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넓어지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그대로 확장시키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같은 분노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삶으로 보는 것,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후회하고 어떤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시선이 생기면 감정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게 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이해와 자비로만 끝난다. 이 말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미움을 계속 붙잡는 한 그 감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다른 상황에서 반복되고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내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비는 그 방향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나를 계속 흔들지 않도록 거리 두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속에서는 그 평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자비는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천천히 길러지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오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도 그것을 지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있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흔히 기억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일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떠오릅니다.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 지금 내 안에 억울함이 있다는 것,
지금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 달라집니다. 억지로 밀어낼 때보다 그 힘이 약해집니다. 자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들었는가? 나는 이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 때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걸 못 잊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계속 이 감정에 머물러 있지? 이 생각들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타인을 향한 자비도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항상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씩 시선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거리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몰랐는지. 이 질문들은 상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해가 넓어지면 감정은 좁아집니다. 분노는 점점 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에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는 이것을 마음의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간이 없는 마음은 감정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뿐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공간이 커질수록 사람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예전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 사건을 생각해도 감정이 조금 덜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용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조금 덜 미워하는 상태, 조금 덜 붙잡는 상태, 조금 더 거리를 두는 상태.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부처가 말한 해방은 바로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밖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이 바뀐 상태.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이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옵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움이 아닌 상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부처는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향이 자비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조금 더 놓아주는 방향. 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벼움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그것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따라가면 조금씩 길이 보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라도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이제는 그 이름이 떠올라도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지나가는 순간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가 말한 수행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가 자라났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보통 용서를 결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선택되는 방향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에 바로 붙잡히지 않고 한 번 더 바라보는 선택.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다른 길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감정이 앞섭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의 여유가 따라옵니다. 아, 지금 내가 또 이 감정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부처는 이 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 안에서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거리 없는 마음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생긴 마음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내 삶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비의 길을 따라가면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감정을 움직이는 중심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부처는 이것을 노아짐이라고 보았습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태.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 그래서 손이 스스로 풀리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난 순간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는 이 가벼움을 단순한 기분의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상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이해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방어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여유가 먼저가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던 미움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것이 자비가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관계에서 시작된 변화가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부처는 그래서 자비를 특정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좋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든 감정이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는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길이 자비입니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비가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아직도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며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휩쓸렸다면 이제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생기고 예전에는 붙잡고 있었던 생각이 이제는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는 이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괜찮아지는 것보다 조금 덜 붙잡히는 상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조금 더 놓아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쯤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현재의 변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지금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덜 아픈가? 지금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가? 지금 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도착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미움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것인지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다른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하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사건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지금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가 말한 해탈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풀려가는 과정입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붙잡고 있던 것이 놓이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은 분명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대로 머무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비,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선,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태도,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선택.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용서란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묶고 있던 끈을 푸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 끈이 풀리는 순간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안의 공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삶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연약함, 상황의 복잡함,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살아가려는 노력들. 이 시선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하나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넓은 흐름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결심으로가 아니라 그저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가 말한 자비의 완성입니다. 강요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시간조차 결국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앞으로의 삶에서 같은 고통을 조금 덜 반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만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선택하고, 한 번 더 내려놓는다면 그 변화는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이 멀리 왔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변해가는 마음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던 말에도 이제는 한 번 더 머무르게 되고, 예전에는 곧바로 반응하던 감정에도 이제는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작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는 이 변화를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는 상태, 그것이 곧 자유라고.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삶입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일입니다. 부처가 말한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 상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묶이지 않는 것. 그래서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것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과거를 붙잡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반복하고,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의 삶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살.
그곳에 다시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시간을 놓는 순간 비어있던 자리에 지금의 삶이 들어옵니다. 부처는 늘 현재를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라고. 그래서 자비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이동이 삶을 바꿉니다. 더 이상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고 더 이상 같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 부처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중심에 자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내려놓으려는 선택,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려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진 마음 안에서는 하나의 상처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많은 경험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조금 더 가볍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충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조금 더 자신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자비라면 결국 마음은 평온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삶은 다시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겁지 않게, 억지스럽지 않게, 그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처럼.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어느 순간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유지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는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화를 참으려 애쓰던 순간이 이제는 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바뀌고 억지로 이해하려 했던 시선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익혀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마음도 더 편안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그 감정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려도 그 감정이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고 그저 지나간 하나의 장면처럼 조용히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과거를 다시 꺼내어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놓기 어려웠는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어떤 순간에는 타인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보다 덜 판단하고, 이전보다 덜 미워하고, 이전보다 더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가 말한 자비는 결국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자비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되는 방향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선택,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선택,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려는 선택. 이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고 앞을 바라보고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시간조차 결국 이 자유를 위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부처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은 선택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내려놓는 것, 조금 더 바라보는 것,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 작은 선택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충분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 그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 상태에서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고, 그저 흘러가면 되는 상태. 부처가 말한 평온은 결국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저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방향이 자비라면 결국 당신의 마음은 그곳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조용한 사실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운 순간은 그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억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자비를 통해 천천히 풀어갈 수 있다는 것. 부처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바뀌지 않고 감정은 명령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용서는 강요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방향을 말했습니다.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내려놓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한 걸음만 옮겨도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았더라도, 아직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붙잡는 쪽이 아니라 놓아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언젠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예전처럼 아프지 않은 순간, 어느 날 문득 그 일을 생각해도 마음이 조용히 지나가는 순간,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 붙잡힘이 아니라 흘러감으로,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부처가 말한 자비는 결국 이 흐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고통을 붙잡는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어느새 지금보다 훨씬 넓고 훨씬 편안한 자리로 이동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충분히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낭독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